토요일은 저한테도 많이 바쁜 날입니다. 주일 준비도 해야 되지만 또 학생부 예배도 있고요. 또 어제는 필라테스 강의가 있어서 낑낑거리면서 수업을 받고 이제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부재중 통화가 몇 통 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후배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1시간도 전에 걸려온 전화인데 제가 받지를 못해서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이제 올해 이번 달 본인 결혼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 될 사람과 함께 목사님께 감사 인사도 하고 싶고 축복 기도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주례 목사님을 찾아뵙고 나오는 길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였다는 것에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또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는 말이 이렇게 참 고맙더라고요. 같이 사역하면서 제가 뭘 많이 가르쳐 줬대요.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졌었거든요. 그때 제가 많이 격려해 줬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보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1시간도 더 지나서 이제 아내 될 사람이랑 헤어졌기 때문에 뭐 축복 기도도 못 해주고 인사도 제대로 못 해줬지만 그냥 그 전화를 받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어제 그 감사 전화가 저를 영화롭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사역을 잘 했나 보다. 그래도 후배 전도사님에게 그래도 전화 받을 만큼 그래도 사역을 했구나. 그냥 저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들으실 때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웃음이, 그 입에 미소가 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감사가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은 나병으로 인하여서 가족과 친척 친지들에게서 다 떨어져서 이제 그들이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주변을,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소리쳤다는 겁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한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고 변화된 것이 없는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비록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신뢰해서 제사장에게 갔더니 성경에서는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여졌다, 그 나병이 나음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모두 은혜를 받았고 나음을 받았는데 왜 한 명만 왔냐고 물으시는 거죠. 9은 어디 있느냐? 물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릅니다. 9명이 비록 예수님께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들도 다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그들도 감사했을 겁니다. 단지 예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찾아와서 전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면 그들도 감사한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 표현하지 않은 감사도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감사는 그 감사를 표현할 때라야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한자를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이 감사가 한자로 어떻게 풀이되냐 하면요, 느낄 감, 살해할 사, 이 두 자가 합쳐서 감사더라고요. 내가 감사를 느꼈을 때 그것을 살해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어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감까지는 해요. 근데 사는 안 해요. 마음으로 느끼긴 하는데 그것을 표현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감까지 하고 표현하는 것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살해할 사자는 한자로 어떻게 되냐? 말씀 언자에다가 쏠사, 화살을 쏘다 할 때 쏠 사자가 합쳐져서 살해할 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으로 그 상대를 향하여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감사다라는 뜻이 성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이에요. 그러나 말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혹은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포장까지 해놓고 주지 않는 선물과 같다. 내 배우자에게 선물을 딱 샀어요. 포장까지 잘했습니다. 근데 그걸 전해주지를 않으면요, 여러분, 그건 감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오늘 무엇을 결단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왜 그 9명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표현하는 자리까지 나아오지 못했냐 질책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할 때요, 감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 선에서 됐다라고 하는 선에서 그치면 안 되고 상대방이 그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때까지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해요.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내는 아직 그 말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감사한 마음이 충분히 전해질 때까지 감사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받으실 때까지 여러분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감사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요, 감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기 한계 문제 부딪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공황장애도 찾아오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말 죽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했대요. 그때 목사님이 이 청년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이 청년에게 냅킨을 하나 주면서 여기다가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10가지만 적어봐라. 그러면 네 인생이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감사 제목 하루에 10개 적는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그런데 목사님이 한번 해봐라. 날 믿고 해봐라. 그럼 네 인생이 회복되고 바뀔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사 제목 10가지를 적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보면 쉽지 않습니다. 감사 제목 10개 적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날에는 새로운 감사 제목을 또 적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이 되면 10가지 적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가지를 적으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래요. 이전까지는 문제들, 안 되는 것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만 생각했는데 뭐가 감사할까, 내 인생에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찾다 보니까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하나 감사거리를 찾게 되고, 내 삶에도 이런 감사거리들이 있구나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려고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감사는요,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자축하는 사람, 이건 내가 잘나서 한 거야? 내가 똑똑해서 한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거야? 그런 사람은요, 자기 축하를 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하지만 감사는요, 이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걸어서 예배당에 왔어요. 여러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거든요. 걷게 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내 힘으로 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오늘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맑은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있는 것, 농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햇살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고, 오늘 부모에게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부모님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 뜻대로 내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죠. 그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역사가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요, 감사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지게 합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도 많이 당해보고 사고도 몇 번 내봤지만 한 번은 제가 앞에 차를 콩하고 박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차가 조금 연식이 오래된 거긴 했습니다. 그거보다 제 차는 좀 새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내리는 순간 그 차 범퍼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차도 낡은 데다가 이렇게 상처가 거의 안 났어요. 그래서 내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차에서 진짜 인자한 얼굴을 하신 분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빨리 가세요. 그리고 안전운전 하세요 하고 웃으면서 저를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렇게 친절을 베푸니까 오늘 하루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해 주는구나, 감사한구나. 제가 언젠가는 그 은혜를 한번 갚아야지 했는데 누가 제 차를 콩 하고 박았습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그때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크게 사고가 안 나서 참 감사하네요. 그냥 가시고 오늘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사고가 딱 나는 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보험 처리를 해야 되나?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내 입에서 먼저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 내 삶의 행동이 감사에 걸맞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돼요. 먼저 딱 내리자마자 이 사람이 말이야,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박으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하면 내 행동도 거칠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안 다치셨어요? 너무 작은 사고라 감사하네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함부로 그 사람한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순간 내 행동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그 감사가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봉사가 참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불도 다뤄야 하고 일도 바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또 이렇게 날카로워져 있거든요. 그러다가 누가 실수라도 한번 하게 되면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 안에서 작은 분쟁,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들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 자리가 식당 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긴장돼 있고 날이 서 있을 때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사예요. 만일 그 중에 어떤 분이 딱 나서서 오늘 참 이렇게 날씨도 안 좋고 피곤한 날 너무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 준비할 수 있어서 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을 때요, 여러분, 그 고백은 그냥 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돼요. 만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런데 나도 권사님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그냥 주방 봉사 매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날 주방 봉사는 정말 행복하게 끝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지막은 감사로 끝나야 돼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김장을 담궜는데 그 김장을 담그다 보면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더라고요. 첫 해에 저마다 김장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배추를 물을 뺄 때 뒤집어야 된다, 숙여야 된다, 엎어야 된다, 고춧가루를 얼마를 넣어야 된다, 마늘은 어떻게 내야 된다, 누가 하고 있으면 옆에 가서 또 바꾸고. 그래서 김장하는데 정말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서로 맞다고 막 우기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켜보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래 갖고 내년에 김장 못 하겠다. 그래서 성도님들 다 불러서 마지막에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김장을 하면서 우리 감사한 걸 나눠보자. 근데 그때 성도님들이 김장하면서 감사한 이야기들을 다 하나씩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힘 감사에 있어요. 그리고 그 김장의 마지막이 감사로 끝나게 되니까 다음 해가 됐는데 성도님들이 뭐만 기억하냐면요, 감사했던 것만 기억해요. 물론 저는 그때 싸웠던 것도 기억하고 있지만 마지막이
감사가 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럼 하루를 마무리할 때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감사로 하셔야죠. 그래야 내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엇으로 끝나야 할까요? 감사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주 예배가 기대가 되죠. 여러분, 우리 사랑의 과일 나눔 행사를 오늘 하게 되는데 저 행사가 무엇으로 맞춰야 될까요? 없는 감사도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 서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 과일 나눔 행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마지막이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했을 때 그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누군가가 감사를 고백했을 때 그 감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서, 아, 내가 이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었네? 저 사람은 근데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하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는 뭐가 있을까?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감사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요. 여러분, 펌프가 말라 있을 때 물 한 바가지를 떠다가 거기다 부어야 물이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삭막하여서 건조한 사막과 같을 때, 광야와 같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그 분위기를 역전시키고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나누면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배운 망덕한 놈들, 아니 병 고쳐줬더니 감사 인사하러도 안 와? 그렇게 그들을 나무라고 꾸짖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9명, 아니 10명 모두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야 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단 한 사람, 감사를 표현하러 고백하러 온 사람만이 그 더 좋은 것을 받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까지 준비하고 계셨어요? 구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선물까지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9명은요 돌아오지 못해요. 믿음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 오지 않음으로, 감사하지 않음으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찬양제 하면 저희가 목숨을 걸었거든요. 성도님들의 절반 가까이가 찬양제에 참석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어제 삼남년의 찬양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데에 나가는 거 좋아합니다.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일 때 50명이 성가대를 섰어요. 그리고 응원단까지 합하면 전교인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예 찬양대에 가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저도 같이 찬양대를 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순위는 안 매기니까, 하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는 저희가 1등인 거예요. 딴 팀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저희가 1등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저희 장로님이 그 찬양하는 거 준비하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오늘은 제가 저녁 쏜다고, 저녁 이제 행사 끝나고 다 그저 식당으로 오라고. 그리고 나서 식당에다가 100명분을 딱 주문을 해놓은 거예요. 오자마자 딱 먹을 수 있게 수고했다고 음식까지 다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를 했죠. 이제 저희 교인들은 다 그 식당으로 가시라고. 근데 50명도 안 온 거예요. 음식은 100인분을 차려놨는데.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다 2인분씩 드시라고. 다 드셔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식탁을 차려 놓으셨어요.
10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감사만 했어도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희들 배은망덕하게 오지 않느냐? 나무라고 질책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그걸 받아가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더 큰 능력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통로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다고 해서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오냐? 아니요. 우리가 참 죄인인 게 맞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늘 맴돌게 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감사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가 429장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다 아는 찬양인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그죠? 우리 인생에 그 풍파가 찾아오고 내 약한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없는 감사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받게 돼요? 주의 크신 복을 그때 내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감추어 주셨던 은혜와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은 내 삶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올 한 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네, 그래 감사해야지, 아닙니다.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고 내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깨어지고 아픈 마음, 근데 그 자리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 생각이 변하여지고 내 행동이 변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축복,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어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